할렐루야. 오늘은 전방위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방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한 없는 모든 방향이라 그런 뜻입니다. 동서남북 사통팔달 모든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축구 경기를 할 때 너는 수비, 너는 공격수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물론 지금도 수비와 공격수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수비가 종종 자기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공격에 가담해서 골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전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요즘 두 가지 이런 영역에서 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경제적인 분야인데, 홈쇼핑에서 과거에는 특정 고객들을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특정 고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전방위 홍보 작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전방이라는 단어가 정치 외교적인 분야입니다.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향하여서 전방위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처럼 이 전방위라는 뜻은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전방위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첫째,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당시 땅끝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지상 최대 목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뜬금없이 스페인과는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 몸은 뒤로 가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개했던 전방위 선교의 단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로마와 스페인 가기 전에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뒤로 후퇴합니다. 본문 바로 앞절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스페인을 가기 위하여서 먼저 로마 교회를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 이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이 지중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고 이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때마다 번번이 계획이 꼬이고 막혀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로마와 서바나는 바울 사도가 가려고 한 가장 중요한 선교지이기도 하고 목적지였기 때문에 막히더라도 계속 뚫고 나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먼저는 뒤로 후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섬긴다는 말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몇 차례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는 기사가 실려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 총독 때 큰 기근이 생겼는데 그때가 주후 45년경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이 기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글라우디오 황제 특별히 재직 중에 주 45년경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 편에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 흉년으로 배고파하니까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또 든 것이에요. 이때는 로마서를 쓸 당시니까 주후 57년경입니다. 약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과 한 12년 만에 또 이 흉년이 든 것이에요. 요즘은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가뭄이 들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을 당시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하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 이번에는 이 유럽에 있는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보내서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바로 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로마와 서바나를 뒤로 하고 반대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돕자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윗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열심히 구제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구제헌금을 하자고 말한 지 1년이 지나가는데 헌금을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조로 고린도 후서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이게 구제헌금을 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성도보다도 이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가 먼저 구제헌금 보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하기도 하였은즉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음에 원하는 것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1년이 지났는데도 구제헌금이 지지부지하니까 좀 분발해라, 헌금을 빨리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위대한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당시에도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말하면 즉각 무조건 순종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도 말 안 듣는 성도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믿음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했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몇 주 전에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대표되는 교회 중에 하나인 N교회에 심우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H 목사님이, 익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한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마음이 참 무겁고 속상했어요. 이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한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첫 목회지에서 여러 가지 일로
목회 고전을 하다가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 뒤에다가 성도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아주 질긴 성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 이제 좀 스스럼 없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고는 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목사가 목회를 고전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지를 옮기는 마당인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목사님 우리는 질긴 성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그런 말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일부러 거역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혹시 이 자리에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질긴 성도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첫째 목적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사도가 단순히 구제금만 전달하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목적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물론 이 구절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말이 주된 내용이지만 예루살렘에 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구제금을 전달하러 갔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별동 부대가 조직되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면서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숨어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구제금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감옥행으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올라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말렸을 때 안 올라가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감옥은 바울 사도의 안전을 지켜준 보호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약 2년간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로 거기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갇혀 있으면서 2년간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공회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면 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이 만류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겉보기에는 후퇴해서
로마, 스페인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선교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왕과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1보 후퇴, 2보 전진인 전방위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좋지만은 분봉왕이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종교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이 이제 법정적인 의미로는 재판을 했어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무력 시위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 왕과 총독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칠게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무죄 선고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심정적으로는 왕과 총독이 들어보니까 이건 무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은 일거이득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뭐였다고 했어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왕과 총독을 비롯한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윤리 도덕적으로 당시 로마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올바른 종교라는 사실을 왕 앞에, 총독 앞에, 만인 앞에 드러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그렇게도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전방위 선교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선교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 섬기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 혹은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전방위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전방위 선교는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했습니다. 디아코네오의 이 섬기는 일이 디아코네오인데, 이 디아코네오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말입니다. 이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노예들이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 떠와 하면 물 떠오고, 반찬 모자라 하면 또 반찬 더 갖다 주고, 이렇게 시중해 준다. 이게 바로 섬긴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선교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중 들고 섬기는 행동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모교회가 밖으로 뻗어나간 지교회로부터 역으로 이 선교를 받고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전방위 선교의 신뢰입니다. 전방위 선교란 잘 나가는 앞선 교회는 잘 세워주고 뒤처지는 교회는 이제 든든하게 돕는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전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그 코앞에서 따꿍따꿍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따로 전선이 없어요. 미사일로 때리는데 후방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방위 선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보낸 구제 연보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진 은혜의 빚을 갚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먹고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도 안 먹고 안 쓰고 입지도 않으면서 절약해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이 구제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네아 섬김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26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기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보. 본문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하는 이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헌금을 연보라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이 교회 연보돈, 헌금을 연보돈이라 이렇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이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는 연보돈보다는 교제, 곧 교통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첫째, 듣기 싫어한대요. 두 번째로는 전도하라. 전도하라도 이게 듣기 싫어한대요. 세 번째가 헌금하라. 헌금하라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어떻게 연보를 했습니까? 다시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연보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넉넉해서 연보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연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아까 말한 대로 연보 외에 교제, 교통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연보돈이 아니라 서로 사귐과 교제, 교통을 위한 선의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개척되면서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땅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나누어 주며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런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에 나오는데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도 제가 섬기다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근데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뜻은 비슷한데 이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레이튀리게오. 이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이 레이튀리게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나누다 혹은 사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27절에 유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발성이고 하나는 의무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자발성이고 하나는 의무감입니다. 이 자발성과 의무감이 27절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성은 무엇입니까? 구제연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게 자발성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발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는데, 빚진 자 혹은 마땅하리라 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들은 의무감에서 이 선교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섬기는 것이라는 게 이 레이트리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자발성도 있어야 되지만 빚진 심정으로 의무감이 있어야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감동이 돼서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지에 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자발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무감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시들해서 그만둬 버립니다. 선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발성 플러스 거룩한 의무감이 부합될 때 그때 선교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위 선교라는 게 뭐냐면요, 단발적인 이 선교의 행위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목숨을 다해 죽을 때까지 감당했던 선교가 전방위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자발성과 더불어 의무감, 책임감을 가져야 계속 지속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정의를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자발성과 의무감을 가진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마땅히 이 이상호 선교사를 책임져야 되고,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의무감을 가지고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고라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단어, 디아코네오, 또 코이노니아, 레이트리게오라는 이 단어를 돈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잘못하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는 돈으로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요. 돈으로 해요. 그러나 아무 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선교 연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달 전, 몇 달 전 연초를 돌아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처음에 믿음이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선교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매년 우리가 베트남에 갈 때,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이 베트남에 갈 때, 이 캄보디아에 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이 10년 동안 베트남을, 또 2년 캄보디아 선교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헌금과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 이 선교를 위해서 동력이 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몸으로 가서 선교 주심으로 이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단순하게 돈이 있어야지 된다고만 생각해서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는 누가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도움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빚진 자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연보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안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생각하니 선교를 안 합니다. 복음의 의무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선교 헌금도 선교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가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5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란 말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입니다. 이제 계속 선교를 진행하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서 데살로니가나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낸 것을 지금 감사하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또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선교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비를 기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선교비를 10만 원을 보냈다, 내가 50만 원을 선교비를 보냈다 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10만 원 마이너스예요. 50만 원 보냈으면 50만 원 마이너스예요. 우리 수치상으로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비를 보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선교하면 복받고 선교하면 부흥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하면 복받는다, 선교하면 부흥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은 중심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에게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거의 끝내고 있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의 초반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칭이라는 주제로 쓰여졌고, 후반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바울 사도는 로마, 스페인, 또 예루살렘 선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코스는 이 선교라는 코스를 끝내야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면 전방위 선교란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는 앞으로 전진하는 동시에 뒤로도 후퇴하는 앞뒤 구분 안 가리는 선교를 이 전방위 선교라고 말합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단지 복음만 전하지 않고, 복음도 전했어요. 뭐 예루살렘이라 가는 곳마다 복음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구제, 교제, 섬김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래서 우리가 뭐 한글 학교도 가고 의료팀도 가고 여러 가지가 어울려질 때 이 선교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추구했던 전방위 선교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전방위 선교 방법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전방위 선교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방위 선교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그 풍성대로라는 말은 그냥 째째한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캄보디아와 제3세계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방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되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신 은혜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뒤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며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전방위 선교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넓힙니다. 앞으로, 뒤로, 옆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선교를 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을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